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기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할 일이요. 그날에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인데, 이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즉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하늘나라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 짓고 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만물에게 복을 주는 이런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땅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못합니다. 즉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지를 않았는데 하늘나라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실력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마다 육체를 입고 이 모든 육체의 세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꼭 올림픽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선발이 되는데 각 지방마다 뭐 이렇게 선발을 시켜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올림픽 나갈 사람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저 태릉 훈련소에 가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는 그 올림픽에 나가서 다 하도록 해서 4년을 준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훈련소가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훈련이 굉장히 또 빡세게 시키기 때문에 어지간한 좀 실력이 없어도 거기에 들어가면 또 견디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태릉선출에 들어가 훈련받았단 말은 벌써 올림픽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 훈련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힘이 들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 힘드는데도 왜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힘드는데도 거기서 원하는 마음으로 그 훈련을 왜 받습니까? 4년 뒤에 있을 올림픽 시합에 거기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우승을 하면 메달을 받고 자기 부여와 영광이 생기고 모든 종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로 태릉선수촌에서 그렇게 열심히 힘들어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을 두고 연습합니다. 그 훈련이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그게 낭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이 셀수록 속은 더 좋아합니다. 겉은 힘들어도 속은 좋아.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굉장히 셀수록 자기 실력이 점점 나아지니까, 실력이 나아지면 올림픽 경기 때에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훈련 중에 힘든 일이 있다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거 참 내가 낭망이 된다든지, 훈련 중에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게 원망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것은 올림픽에서 거기서 우승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힘든 훈련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훈련도 거기서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 평안을 누리며 그 일을,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때 늘 마음에 이렇게 참 근심이 되고, 뭐 마음에 불만이 되고, 또 낭망이 되고 원망이 되는 사람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적으로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자기를 여러 가지로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끊어가면서, 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힘이 들고 자기가 어떤 것을 다 내놔야 돼도 그런 걸 희생을 하면서라도 끝까지 그것을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하나로, 이 소망이 보통 소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뭐 많이 받았다 하면 그거 다 세계 영광 아닙니까? 그 부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든 것이라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오히려 이태령 선수 전에 내가 온 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 나는 다행이다. 힘들면서도 그래 한다고. 힘들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날의 영광과 부요가 있는 그런 생명에, 그런 우리에게는 큰 면류관이 있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훈련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만나는 현실이 다 훈련장인데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웠어. 내가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낭망한다든지 거기서 원망한다든지, 그것은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소망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런 소망 가진 사람 마음이 항상 평안합니다. 조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좋지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소망을 이루어 가고 있으니까. 이거 훈련하면서도 그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죠. 이런 사람이 안 되면 그 훈련을 못 견뎌냅니다. 어려운 훈련이 오면,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 소망 중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훈련을 시키면,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어야 되겠다. 훈련하는 사람도 음식 하나, 잠 하나, 잠자는 거 시간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 먹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아무 때나 만나 놓으면 훈련하는데 그거 다 절단다 버립니다. 이 좋은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이러니까 해야 될 훈련 시간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야, 내 스스로 안 되는데 이 통제해 주니까 얼마나 좋느냐. 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아합니다. 왜? 훈련을 내가 받아야 금메달을 딸 수 있으니까,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소망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여러 가지, 온갖 여러 가지 현실에,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나도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혹독한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이것다가 시련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면, 자,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현실은 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시련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시련을 통하여 실력이 향상되니까. 실력이 향상되면 전투에서 싸움에서
경기에서 이기니까. 이기면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면류관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어려운 시련과 같은 그런 현실이 와도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합니다. 힘든 훈련시키면 불평하는 선수가 있고, 힘든 훈련시키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힘든 훈련시키면 야, 이 힘든 훈련 속에 내가 실력이 향상되니까 내게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훈련 다 끝나면 자기 혼자서 따로 또 훈련 또 합니다. 훈련이 뭐 좋다고 너무 힘든 거 하는데도 더 그것을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은 훈련 끝나면 자기가 또 스스로 또 한다. 그만큼 어려운 훈련일수록 자기의 부인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부인되고, 어려운 훈련일수록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많이 질수록 자기가 더 실력자가 되니까 오히려 어려운 현실이 오면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 기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도 보면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자취해서 그런 훈련을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훈련을 더 어렵게 해서 혼자라도 훈련하는 사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직 면류관 하나를 보면서, 그날의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보면서 그를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억억배마나 더 크고 더 존귀하고 영원한 것인데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땅에 무슨 올림픽 운동 선수보다도 훨씬 더 소망이 적고, 그 훈련생보다도 훨씬 더 낭망이나 불편한 것이 더 많고, 어려운 거 오면 막 그냥 다 낭망을 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중첩해 오면 막 거기에 다 그 사람이 원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은 훈련장과 같다.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는, 무슨 실력? 무슨 실력입니까? 믿음의 실력.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구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양성시키기 위한 것이 현실입니다. 태릉 선수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는 지금 금메달 이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고된 훈련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런 훈련장이 없으면 나는 그때 다 실패가 되면 면류관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내게 참 고마운 일인지. 태릉선수촌에 선발대가 들어간 사람은 다 거기서 무슨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금메달 딴 것만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국에 있는 자들이 다 경쟁을 해서 그 이긴 자들만 그 선수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면 일단은 선발이 되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자격이 생기고, 또 거기서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실력을 양성시키는 좋은 시설과 아주 고된 그런 훈련에 이 모든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견디내면 굉장한 실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한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한 7, 80년 동안, 금메달 따면 7, 80년 동안 이 땅에 자기한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세계 금메달 땄으면 세계에서 1등 했으니까 영광이 있고, 또 그만한 사람의 대우의 종기가 있고, 또 그만한 부여가 따르게 되고. 자, 그것만 있으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평생에 이렇게 금메달 한 10개를 땄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에 받는 그 부여도 말 못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그 영광과 그 지위가 하나님 그를 다 높여서 어디든지 그 사람을 다 세웁니다. 하물며 7, 8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것도 이렇게 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훈련을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일을 견디면서 그 일을 해내는데, 하물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는 금면류관인 그날의 영광과 부여와 존귀를 얻는
이 검멸용안을 얻는 일인데 이것을 현실에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데 현실만 만난다면 낭망이요, 원망이요. 현실 속에서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그 나라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핍박하면 막 그게 그냥 다 손 다 들어버립니다. 자기 속의 옛사람에 거기에 다 끌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훈련은커녕 뭐 훈련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현실을 아끼라. 오랫동안 언제까지나 내 현실이 내게 있지 못한다. 사람은 한때 이 천하를 다 움직일 만한 그런 권세를 가졌고 천하를 다 가질 만한 부요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거 뭐 잠시 있는 것도 없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는 그것도 수고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소망 가지고 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허무한 사람이에요. 어젠가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한때는 굉장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권세를 가졌고 그 앞에는 아무도 이렇게 참 대항을 못할 만한 그런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었고 종기도 있고 다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좋다고 일평생 거기에 그걸 위해서 살고 그 살아서는 성공이다 그러고 그거 위해서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제일 내가 큰 것을 누렸다 했지만 그는 잠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압니다. 마지막이 어떤 줄 압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멸류관이 있는 것도 압니다.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멸류관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멸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한 이 모든 훈련이니까 얼마나 귀한 그 훈련입니까? 그래서 현실을 만나거들랑 또 이 현실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없고 너무나 혹독한 시련처럼 와도 우리는 그것은 소망을 가져 소망 중에 기뻐야 됩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 그 사람을 부요케 하고 존귀케 하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는 일이 그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인내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슬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이 소망이 끊어져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 믿음과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불안부터 생깁니다. 나중에는 근심에 폭사해 빕니다. 그 다음에는 낭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저런 온갖 범죄로 나가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현실에서 결정된다. 이 현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왔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획적으로 만든 현실이요. 우연히 그냥 이게 뭐가 바람이 불 때 뭐 흙이 날리듯 우연히 뭐가 된 걸로. 자, 우리 현실은 우연히 됐습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서 온 겁니까? 욥기 보면 잘 나와요. 현실이 뭔지를. 하나님이 현실을 만든 것을 그 과정부터 환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것을 알려줍니다. 욥에게 그 오는 그 현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요.
그 계획의 일꾼이 마귀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을 해서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욥기를 통해서 현실은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시험하시는 거구나. 욥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또 시련하시는구나. 그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욥 속에 있는 그 은밀한 속에 있는 걸 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지막 최종으로 회개할 것. 인내의 사람이면 인내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욥도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새 친구 만났으면 인내를 못했습니다. 그 속에는 인내하지 못한 그것을 또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또 시련을 만났어요. 그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인내한 것도 있고 인내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한 그런 믿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이 성화요 영화입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